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수단이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택한 자를 불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신자는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이름으로 구원의 영광에 도달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대하실 때 인과 응보의 원리,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고 돌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자를 향한 돌보심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신자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묶여 있죠.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음을 아는 신자는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여기면서 인내하며 사는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성격과 특징을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요셉,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을 다 신용해서 그의 가족들을, 요셉의 가족들을 후대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고센 땅을 내어주죠. 많은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때의 왕조와 다른 왕조가 애굽에 등장하고 그때의 바로와 다른 바로가 애굽을 통치했을 때 요셉 때와 많은 환경의 변화,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었죠. 애굽과 바로는 급격히 늘어난 이스라엘의 숫자를 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했죠.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점점 더 그 수가 번성하자 마침내 바로는 히브리인에게서 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하수에 던지라고 황제의 명을 내립니다.
그 와중에 한 레위 족속의 가정에서 모세가 출생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발각되면 자신들이 죽을 줄 알고도 바로의 명을 어기고 3개월이나 모세를 숨겨서 키웁니다. 출애굽기 2장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2장에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2장 1절, 2절까지만 우선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임신하고 낳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바로의 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살려서 숨기고 석 달이나 키운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죠? 잘생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생겼다는 뜻은 외모가 아름답다, 외모가 출중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루하루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선함이, 그 아름다움이 모세 부모의 눈에도 보였던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그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7장 18절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모세 부모가 바로의 엄명, 황제의 엄명입니다. 황제의 명입니다. 어기면 바로 죽는 법이에요. 그 모세 부모가 자신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석 달이나 숨겨서 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분명한 모세 부모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어떤 계시,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칼빈이나 존 오웬, 그리고 아더 핑크 같은 유명한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추론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단순한 부성애, 단순한 모성애로 모세를 숨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걸 보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숨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바로의 명령이 주는 현실적인 엄혹한 두려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가혹한 현실을 이기고 모세를 숨겼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특징과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 뭐길래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실에 마땅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를 숨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의 발동 정도가 아닙니다. 확고한 자기 신념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법이나 이해타산 그리고 그 어떤 원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사랑과 그 은혜가 통용되는 인격과 인격의 깊은 관계로 묶여져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신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라는 인격과 인격이 사랑과 은혜로 묶여서 그 무엇도 뗄 수 없다는 인식, 그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오는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 관계가 없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나의 강한 의지와 신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관계로 묶여서 그 묶여있는 관계 속에서 파생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작동이나 그런 어떤 그것이 없이 단순히 내가 소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의 강력한 자기 암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부모가 무서운 바로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모세를 숨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바로도 끊어내지 못하고 바로의 협박과 위협도 막아내지 못하는 굳은 신뢰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의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 허랑방탕하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어느 집에 품꾼으로 들어갑니다. 그 주인이 들에서 돼지 치는 일을 맡겼는데 얼마나 엄한 주인인지 이 둘째 아들은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를 자신은 먹지 못하는 가혹한 고생을 합니다. 그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올리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함을 누렸음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주인은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를 주지 않는 엄한 주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요, 자기 집의 품꾼도 얼마나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자비롭게 대했던 자비로운 아버지임을 깨닫고 이왕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남의 집에 종노릇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이런 집에 품꾼으로 있지 말고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아들로 받아들여달라는 것은 면목이 없어서 못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빌고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요청해야지 라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습니까? 품꾼으로 맞습니까? 아들로 대우합니까? 아들이죠. 아들로 맞아들이죠. 아버지에게는요, 속썩이는 아들이라도 자식이 아닌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속썩인다고 말로는 집 나가 그래도 그 속썩이는 자식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중한 피부치 아닙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내 자녀 아닙니까? 가장 충성된 종도, 가장 유능한 노예도 속썩이는 아들과는 격이 다릅니다. 관계가 달라요. 종과 아들은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돌아온 탕자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받아들이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유능해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일종의 원칙 아래 있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의 관계, 모자의 관계는 그런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어떤 룰을 훨씬 뛰어넘는 그 룰로 설명할 수 없고 그 룰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무궁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묶여있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죠.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개월이나 모세를 숨겨 키웠다고 할 때 이들은 바로의 무서운 협박과 위협보다 자신들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더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위협이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분명한 현실보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먹은 계기가 바로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깨달은 것 때문 아닙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환대하고 송아지를 잡으면서 맞아들이는 것을 본 맏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죠. 노발대발하면서 아버지께 항의하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성실히 일하고 죽도록 일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생은 저놈은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창기에게 갖다 바치고 허랑방탕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어찌 벌 주기는커녕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수고는 뭡니까? 라고 화를 내었죠. 아버지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내게 다 네 건데 어찌 너의 수고에 내가 따로 상을 주어야 하겠느냐? 너는 품꾼으로 일하지 않고 내 자식으로, 내 아들로 일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대답하죠. 왜 아버지가 성실한 맏아들에게는 그의 성실에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성실한 둘째 아들,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허랑방탕한 그 둘째 아들에게는 벌을 주기는커녕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왜 그렇죠? 첫째 아들도 자식이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안 했고요. 둘째 아들도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온 이유 하나로 벌 주지 않고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일한 것에 대해서 그 끈끈 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한 것만큼 그때그때 다 보상해 주면 그게 무슨 부모와 자녀의 관계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한 일은 보상을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보상 아닙니까? 그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르죠. 내가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것은 아버지만 위한 거예요. 그게 다 내 것이잖아요. 그게 다 자식 것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만 허락되는 보상이죠. 성실한 자식에게 따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이고, 불성실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처벌하지 않고 기뻐하고 송아지를 잡는 것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성실히 일했는데도 보상을 주지 않으면 그 고발감 아닙니까? 고소감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근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법과 이해타산, 인과응보와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반 은총의 원리를 뛰어넘는 특별한 은총으로 묶여있는 것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관계 안에 있는 자신의 복된 존재됨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앞에서 어려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죠.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의 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젖을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없겠죠. 모성애보다 강한 본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어머니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잊어버리기는커녕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다시는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침범하고 올가매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그분이 모든 사랑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양육함을 아는 자들은 현실의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그 믿음을 열심히 믿어서 그 보상을 받아내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나름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힘들지? 자꾸 믿음을 보상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복된 은총의 관계 안으로 부름받아 자녀의 신분과 지위 속에 허락된 그 안전함과 담대함을 보지 못하고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정도로 그저 열심히 믿으면 그 열심히 믿는 데에 대한 보상이 따라와야 되고 조금 잘못하면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이해되고 있다면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많은 그 신자들이 좀 어정쩡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만족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는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열심을 내지도 못하고 차갑게 식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 가운데 묶여 있는 자신의 복된 지위와 신분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다들처럼 늘 그런 거예요. 누가 좀 잘 되는 거 보면 왜 내게는 저거 안 주세요? 열심히 믿었는데. 아버지의 대답이 뭐라고요?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다 네 거 아니냐. 우리는 뭘 바란다고요? 매일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매일 그것만 눈에 보이는 보상만 원하고 나보다 훨씬 열심히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지극히 빈곤한 이해 때문에 우리의 이런 어정쩡한 믿음의 포지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묶여 있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너무나 복된 그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아는 감사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한 만큼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는 관계로 대하지 않습니다. 늘 유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자된 이해를 이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묶여있는 관계로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확신하는 담대함으로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을 어기고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겼으면,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 이후 모든 것이 잘 될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현실로도 경험하고 있고 성경의 진술로도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 부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이 지나서는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출애굽기 1장에는요, 히브리 산파들이 나오죠.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역시 명을 내리죠. 히브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모세의 명을 어기고 히브리 아이들 다 살려주죠.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하얀 거짓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을 지켜주세요. 오히려 뭡니까? 그들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죠. 근데 모세 부모는요, 아마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믿음으로 숨길 때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 경험이 분명히 교과서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니까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기면 지켜주실 거야. 그 생각이 분명히 작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의 경우와 모세의 부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석 달을 숨기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진행하다 보니 우리 기대와 다른 현실이 생겼어요. 끝까지 지켜주지 않아요. 끝까지 보호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숨겨주지 않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계속 고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때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가 믿음으로 내 아이를 숨겼던 것보다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번에는 믿음으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립니다. 자신들이 숨기지 않고. 이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현실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것도 아니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죠.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멀리 서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한번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아이를 위해서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일 강가에 버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어쩌면은 후자의 믿음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 아이를 지키는 것,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믿음이 무엇일 수 있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다고요. 근데 그 믿음으로 했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고 멀리 서서 모세의 누이가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3개월 동안 내가 품고 키웠다면 믿음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내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내 손에서 보내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 내 품을 떠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내 아이를 버리고 멀리 서서 지켜보는 것. 그것은 석 달을 모세를 숨겼던 그 모세 부모의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살려두죠. 그리고 생모로 하여금 젖될 때까지 키우게 하고 때가 되어 그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짓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내다 모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믿음으로 내 아이를 품고 보호하고 지킬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방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그냥 다 내어 맡긴다 하고 자기 삶을 게으름에 방관하거나
자기 자녀들을 마치 부모 없는 아이처럼 방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죠. 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더 잘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포악함이 절정에 달았을 그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섭리로 모세를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손길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면 이보다 잘하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계속 믿음으로 아이를 숨기는 것을 고집한다면 이보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준비를 잘 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무슨 수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은 움직이셨고 모세를 그의 눈에 띄게 하셨고 그를 불쌍히 여겨 살리게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 주변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그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혼란스러워질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멀리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의 살해 명령 같은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최대한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십시오. 3개월을 숨겨서 키워보십시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손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옮겨드리고 멀리 서서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십시오. 믿음으로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버릴 때 그냥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얘야 잘 가라. 그냥 그렇게 버렸겠습니까? 그렇게 무정한 부모이겠습니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더 잘 양육하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넘겨드립니다. 주관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쪼아리며 울면서 그 갈대 상자를 믿음으로 나일 강변가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불타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영혼 속에 불붙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쏟아지면서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는 신뢰와 광구가 우리의 기도로 영혼의 신음으로 뱉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조가 우리의 눈에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믿음이란 이름으로 경험하고 다음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고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면